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결론의 내용 간구 기도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 정확한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고 하는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59년 7월에 영국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후서 그리고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화란 개혁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업뿐만 아니라 전도 뭐 이런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다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해 미국에 있는 뉴저지의 어떤 한 신학교, 학교, 교회를 맡게 됩니다. 이 교회의 담임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선교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는 뉴욕시에 있는 어떤 한 다른 교회의 협동 목사로 옮기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인도에 대한 나라를 품고 있었던 마음 그대로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의학 공부를 1년 동안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인도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될 때였는데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기로 했던 그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1884년 7월에는 결국 한국 장로교 선교사 최초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12월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조선에는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되면서 들어오게 어렵게 되자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요코하마에 우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에서 한국 선교에 대한 훈련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배를 함께 타고 왔던 미국 선원들을 복음전도, 복음 집회를 열기도 하면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수정으로부터 한글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2개월 동안 배웠던 그는 그렇게 짧은 기간 한글을 익힌 다음에는 마가복음을 오히려 한글로 번역을 하고서 한국에 몇 개월 뒤에 이제 도착할 때는 마가복음을 들어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언더우드는 병원 선교를 하고 있었던 알렌 선교사의 도움으로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처음 제물포항을 통해서 도착하던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상륙하게 된 이 언더우드는 당시 아펜젤로와 함께 배를 타고 입항하면서 또 선교 사역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수정 번역본이었던 이 마가복음을 재차 다시 번역을 시작하기도 하고
영안사전 또 한영사전을 처음으로 편찬하기를 시작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한국 최초의 서양 교육기관인 제중원 제중원 샌프란시스코의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에 그 뭐죠? 세브란스 병원의 초기가 되었던 이 병원에서 영어, 물리, 화학, 의예과 이런 과정의 공부를 가르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1888년에는 선교사로 파송된 언더우드 뒤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선교사이자 제중원의 여의사인 자기보다 8살 많은 연상의 릴리어스 스털링 호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조선 땅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89년 3월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혼여행을 평안남도 전 지역을 돌자 이러면서 신혼여행을 평안남도로 다닙니다. 마을 전역을 돌아다니느라고 1600km를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신혼여행을 마치 선교여행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87년 9월에는 잘 조직된 장로교회로서 세문안 교회를 세우게 되는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예전문학교 또 경신학교를 설립하여 지금까지도 한국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학교로 세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 동안 잠시 미국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한국을 알리는 일에도 그렇게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에도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1891년 시카고 매코믹 신학교, 네수빌 신학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대학교 등에서 수많은 강연을 하면서 미국인들과 캐나다인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였고 그때 테이트, 존슨, 레이놀즈, 전킨스, 왈런, 푸트, 그리어슨, 맥네 그리고 에비슨 또 캐나다 의과 교수 등등이 자신의 생을 한국에서 드리겠노라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만들기도 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들이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언더우드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초대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조선은 일제 강점기를 겪고 있었기에 일제가 강령을 내리는데 외국의 선교사들도 모두 일본어를 반드시 익히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일본을 건너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9시간씩 일본어 공부를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처럼 극심한 과로로 급격히 갑자기 몸이 나빠지자 잠시 치료받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916년 57세의 나이로 31년 동안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조선을 마지막까지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조선과 조선인을 그토록 사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개신교의 장을 연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일생은 조선을 빼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불타는 선교의 열의와 물론 문화 다방면에 있어서 그의 업적은 개화기 풍전등화 같은 우리 조선의 큰 빛과 같은 역할을 했고 개화기 조선의 암울했던 현실에서 언더우드와
다른 선교사들은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안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도 조선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한리를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언더우드의 기도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은 태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오직 이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치 이 땅의 선교사와 같이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하나님이 조선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을 통해서 조선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언더우드의 방금 읽은 이 기도문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며 오히려 선교사로 왔는데도 그들로부터 양귀자다,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분이 표현한 것처럼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했던 이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선을 사랑했던 이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직은 우리 삶 안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에, 우리 열방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복음의 문이 우리가 끝까지 멸시천대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인과 지역과 가정과 열방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 어둡고 깜깜하며 오해와 불신과 천대와 멸시를 받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한 분의 선교사, 이와 같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심을 또한 믿나이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과 가정과 이웃과 자녀들 모든 열방에도 복음의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은 깜깜함이 있다 한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가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비록 잠시 환난과 멸시를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저희를 도구 사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만지심 속에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